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시편 21편, 27편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오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시편 27편은 하나의 시가 아니고 두 개의 시가 합쳐졌다. 우리 짬뽕 됐다 그러죠. 네, 합쳐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신뢰와 확신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탄식과 기도가 부각됩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올스하우젠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4절은 원래 다른 두 개의 시인데 이게 후대에 누가 짜깁기 한 거다, 편집한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는 다윗의 시가 아니라는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 시작할 때에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여기 정확히 찍혀져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럼 아니라고 우기느냐? 문체를 보니까 다윗이 평소에 쓰던 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편지 쓰고 글을 쓸 때 저는 저만의 그런 어떤 억양들이나 문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 27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누군가 쓴 건데 그럼 어느 누가 썼느냐 그건 모르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구약 이런 율법에 정통한 어떤 한 사람이 썼을 것 같다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인데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리델보스라든지 또 행스텐버그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다윗의 시다. 왜? 그럼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됐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의 뭐라 그래요? 장막에서. 장막이라는 말 나오죠? 여기 장막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성전. 예. 아, 성전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 장막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있는 맞아요. 성전인데 성전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쓰였던 거예요. 전 성전은 그때부터 쓰였고 다윗 이전에는 뭐라 불렀냐면은 증거막, 회막, 모세 때 회막이라 그랬죠? 회막, 그다음에 성막 이런 말이 쓰였어요. 근데 장막은 다윗 시대에 사울과 다윗 시대에 쓰던 말이에요. 특별히 사울은 잘 쓰지도 않았고 다윗이 왜? 장막이란 말이 텐트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장막을 볼 때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도다. 텐트 같다. 형편없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그래서 다윗이 유독 이 장막이라는 말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장막이라고 쓴 걸 볼 때에 이건 다윗의 시가 분명하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자, 오늘 시편 27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학설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그 거인 장군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다윗이 아비새의 도움으로 겨우 극적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사무엘하 아마 몇 장에 나올까 그게? 근데 그때 쓴 시가 27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편은 아니야.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쓴 시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어떤 걸 지지하느냐?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쓴 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극심한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다윗의 생생한 신앙의 고백이 27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7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위기 시에 살아남는 방법, 절망 중에 우리가 다시 갖게 되는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27편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27편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6절까지 위기 중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 7절에서 14절까지는 현재 직면한 고통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 해소해달라, 해결해달라 간구하는 다윗의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 이것이 후반부에 쭉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구구절절히 다 해석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풀고 다음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거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같은 내용이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1절은 질문이고 3절은 대답과 같은 형식이죠.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이거 사실 4개의 말이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히브리 문법 중에 같은 뜻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강조라 그랬죠. 강조.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마음 상태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그 결과의 답을 뭐라 보여주겠어요? 사실은 나 안 두려워, 안 무서워, 그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신뢰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리고 생명의 공급자로 알게 돼요. 먹을 것이 지금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당한 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처지 속에 다윗은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편 3편 볼 때 그랬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다윗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할렐루야. 예, 다윗에게는요, 대적들의 침입이나 전쟁 앞에서 결단코 무릎을 꿇지 않은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전쟁도 많습니다. 시련도 많고 질병도 많고 불행도 참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뭐냐? 한마디로 삶의 용기를 갖는 건데, 그럼 이 용기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죠. 하나님이 줘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딱 가지고서 뚝심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는 아군을 깨뜨린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한 말이에요. 용기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진정한 용기가 내가 힘내야지, 내가 용기 내야지 그런다고 해서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요. 다 하지. 진정한 용기는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용기가 뭐냐? 삶의 힘이에요.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용기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용기가 없으면 삶이 다 흐트러지고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엘리야 보세요. 광야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기를 간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저 같은 거는 발끝에도 못 맺힐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우울증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용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가도 쇠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는 낙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죽지 못해서 정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다가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냥 찬양이 여기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죠? 네. 아멘한 사람들만 있나 보네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블레셋 나라 골리앗에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다윗의 형들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혹시나 골리앗이 나오라 그럴까 봐 다 숨었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17살짜리가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혼자 골리앗에게 나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죽게 만드실 거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탁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거 하나 맞고 폭삭 꼬꾸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17살짜리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이겼는데 이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운동 많이 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가 젊어서 혈기가 있어서 생긴 겁니까? 돈이 많은 자신감입니까?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서 그렇게 용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돈 없다고 왜 죽상을 하고 다닙니까? 왜 지금 병 걸렸다고 힘 없다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고 코가 팍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라는 말은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내 살을 먹으려 왔다. 여기 먹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아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맹수가 짐승을 팍 잡았어요. 지금 놀란 사람은 졸다 깬 사람들이에요. 지금 탁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물으려고 지금 으앙 하는 그 상태. 그게 아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을 그냥 몰아넣어놓고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가하려고,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자기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백적간두의 상황에 놓였어요.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죠. 요 한순간 한 방만 휘두르면은 이제 다윗의 날은 끝나고 압살롬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끝날 것 같은 최후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원수들이, 이 맹수들이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체험하게 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었는데 2절 말씀이 뭐였어요? 해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원수들이 자기들이 자빠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최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도리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쌓이니까 다윗이 오늘 보면 1절에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죽을 목숨이 병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났는데 그 죽을 맛이 괴로운 문제에서 소망을 찾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와 보세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내 삶을 버텨주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뭐 말할 거 없어요. 요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네요. 그 교회는 괜찮냐?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 교회는 안 떨어졌냐? 사람들 괜찮냐? 그 얘기. 우리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조금 한두 사람 늘기는 하는데 이게 팍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다들 놀래 자빠져요. 어떻게 요즘에 교회가 안 떨어졌냐는 거예요. 안 떨어졌냐? 더군다나 제가 코로나 때 부임해 왔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나도 모른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위기입니까? 아나바다도 모르는 대통령. 나도 아는데.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길이 열려요.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왜 거기서는 아멘이 주느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확신이 들면서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2절은 다윗이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를 말하고 3절과 5절은 앞으로 체험하게 될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수가 짐승을 탁 잡아놓고 갈기갈기 지금 찢어 먹으려고 막 다윗을 향해서 그냥 막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풍전등화의 상황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이런 경험을 종종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에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종종 생각나게 되면 우리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설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시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안 만드세요. 한 방에 쳐버리지. 근데 자꾸 깔딱깔딱하게 하면 늘고 그냥 막 아이고 막 조금만 더 하면 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날 안 쳐다봐? 날 안 쳐다봐? 이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용기가 나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어떠냐? 특징이 있어요.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절 시작. 자,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가 있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실 거야 그 말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요, 큰 무리의 군대보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 어기기가 더 두렵다 그랬어요. 은혜가 깊은 사람은요, 군대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는 것,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요,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서로 이어보면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은혜가 계속 점철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정말? 막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나만 부러운가 보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낭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다? 옛날부터 시기적절하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졌던 은혜를 지금도,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체험하고 있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됐어요. 어떻게 새로워지게 됐는가? 여러분, 은혜가 깊어진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깊어진다는 말은 은혜를 자꾸 한 번, 두 번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깊어지는 것, 이걸 은혜가 깊어진다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달라져요.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받은 사람은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했는가? 대적의 공격과 위협을 받으면서 마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위기를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다윗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주변이 어두운 게 아니고 언제 이렇게 밝아졌지? 이야, 어쩜 이렇게 잘 보이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은 그 어두운 상황이 밝게 변할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사울에게 쫓겼죠. 13년을.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죠. 원수들에게 쫓겨다니죠. 블레셋에게 쫓겨다녔죠.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살았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암흑 속에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태양처럼 자기를 찾아와 자기를 보호하시는 것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빛 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옛날에 만병을 예방하고 고친다면서 웃음 건강하게라는 거 막 강의하고 다니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 내용 뭔지 아시죠? 속상하고 괴로워도 웃으라는 거예요. 웃다 보면은 다 좋아진대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서로 보고. 억지 웃음 아니에요 지금? 저도 한번 따라해봤다니까요. 하도 하라 그래갖고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셔갖고 간증으로 오셔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맨 앞에 앉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갖고 서로 하하하하하하 하다 보면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여러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한테 웃으라고 해보세요. 썩은 미소밖에 안 나와요. 이래요. 사람이 진짜 그렇게 웃는 거는 우리한테 도움도 안 돼요. 진짜 웃어야 우리 안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돌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안에서 병을 고치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진짜 웃음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막 보고 안 웃기는데도 웃고 막 속상한데도 웃고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나에게 딱 비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길 때에 그때 내 안에서 누가 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기서 기쁨이 나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회복이 되는데 그냥 웃으라고만 하니까 그때 웃었던 사람들 지금 다 그냥 똑같이 살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4절밖에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근데 오늘 5절까지밖에 못했어요. 지금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딱 표정을 보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누구의 지금 아멘 한 사람? 자, 그래요.
시간은 많으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해 봅시다. 시편 27편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래서 두 가지 오해한다 그랬죠. 하나는 전반부는 이게 뭐 3인칭도 나오고 후반부에서 1인칭이 나오고 그다음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서로 틀리니까 이거 두 개의 시를 짜집게 한 거다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오해는 다윗의 시가 아니야. 후대에 어떤 다른 사람이 쓴 거야. 그런 오해들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여기서 3인칭으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1인칭으로 표현한 거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1인칭으로 쓴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27편은 우리가 이걸 통해 뭘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위기 시에 살아남는 방법, 절망 중에 다시 갖게 되는 소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잠깐 맛보여 드렸어요. 그것을 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위기에 살아나게 되려면,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내가 이야 해버리라. 삼손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전히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했는데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잡혀갖고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연자맷돌 돌리는 원숭이 신세가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냥 다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서 그 독수리 부리가 여러분 한 몇십 년 쓰고 나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리를 굳은 부리 가지고는 먹이를 못 먹어요. 그러면 그 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아야 돼요. 깨야 돼요. 그거 못 해내면 독수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부리에 갇혀갖고. 근데 그 부리를 깨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사정없이 내리 찍어요. 자기 부리로.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해보세요. 안 아프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아보세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금이 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해서 드디어 이게 떨어져 나가면 여기서 새 부리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독수리가 마찬가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는 게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냥 전반부 짤막하게만 봤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배웠어요. 이 세상은 눈물 많고 전쟁 많고 시련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용기가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내가 뭘 해서 얻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우리 안에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이런 체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는 사람은 은혜가 깊어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까딱하지 않아요. 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3절에서 답을 했죠. 두려운 거 없어. 나 안 두려워. 나 안 무서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은혜의 빛에 잠겨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